2000년대 중반에 서울 외곽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단독주택의 주인이 해외에 나가서 장기간 체류할 일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집을 그 단독주택을 10년 동안 장기 임대로 이제 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침 좋은 조건에 이제 세를 살게 된 입주자는 그 집에 살면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뭐 집을 자기 구미에 맞게 잘 이제 이쁘게 꾸미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테리어도 싹 새로 하고 뭐 도배 장판은 기본이고 뭐 다 새로 싹 해가지고 살면서 앞에 또 이제 텃밭도 만들어가지고 정원도 꾸미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을 이제 쏟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뭐 오래 살다 보니까 옆에 이웃들하고 교제도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 집 주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10년이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에 집주인이 이제 귀국을 하면서 집을 이제 정리하려고 세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좀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깜짝 놀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집은 제 인생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고생하면서 일궈낸 집인데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에 그 소유권을 주장 제기를 합니다. 법원에.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죠.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마도 뭐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막 여러 공을 들이고 가꾸고 관리하면서 애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또 일정 조건 아래에서 해당 물건을 점유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일정 조건,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근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일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취득 시효가 조건이 그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그 계약 자체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려면은 자기가 그 건물의 주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A하고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걸 사서 계약 대금을 주고 이걸 내가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고 B가 집주인인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매 대금은 A한테 넘어가는 경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B는 자기가 집주인인데 지금 돈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하겠죠. 내가 집주인인데 지금 나한테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효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집을 샀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누구한테 줬는데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취득시효를 인정을 하고 그 소송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계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집주인이 아닌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약 종료 후에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점유에 해당된다 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이제 강제 퇴거 조치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포도원의 비유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오랫동안 타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겨서 자신의 포도원을 잘 정비합니다. 마치 이제 꾸미는 거나 마찬가지죠. 집을 잘 정비를 하는데 뭐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이렇게 이제 지어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제 새를 이제 주게 되었는데요. 농부들한테 이제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그냥, 거기서 나는 거 다 소출 다 그냥 먹고 팔고 해서 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 있으니까 새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냥 이렇게 임대지만 새도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수확한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새를 이제 주인 돌아왔으니까 새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동안도 뭐 얼마나 또 오랫동안 여행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이제 새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앞서서 얘기한 그 세입자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네. 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하나는 막 때려가지고 막 흠씬 때려가지고 뭐 그렇게 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막 돌멩이를 치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 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것처럼 생각된 거죠. 왜 지금까지 내가 정성 들여가지고 포도원을 가꾸고 이렇게 관리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예.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막 종들을 막 무자비한 폭력을 이렇게 막 행사한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새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종을 보냈는데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뺏기겠습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바로 그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죠. 근데 이 주인은 또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뭐 오해가 있었나? 지금 내가 보낸 줄 몰랐나? 뭐 강도로 생각했나? 그러고 보낸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보낸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종들한테. 때리고 죽이고 돌멩이로 치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구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구나. 이제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새를 달라는 거지 포도원을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포도원을 돌려달라 해도 그냥 나가야 될 판인데 포도원을 지금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새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동안 새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관대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새도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거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까 전에도 한번 그죠? 아까 전에 우리는 처음부터 안 봐줄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아니 지금 죽일 줄도 모르잖아요. 아들이 가면. 근데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들을 보내면 나로 생각해서 선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약간 농부들 입장에서는 지금 2판 4판이에요. 이미 다 죽였잖아. 앞에 온 사람들을.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상속자잖아. 이 포도원에. 얘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건 우리 차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뭐 끝간대로 갑니다, 지금. 그러고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 밖으로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예수님 성 밖으로 끌려나가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농부에 대해서 얘들 좀 너무 나쁜 놈들이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지?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그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렸다는 뜻이 답합니다.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도원은 그 제때 세를 바칠 사람들한테 다시 세를 줘야 됩니다. 그놈들은 반드시 그냥 진멸해야 되죠.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놈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지금 악한 농부가 너희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농부를 진멸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돌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진멸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도 또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도 또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선 무화과나무 사건과 그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잖아요. 맺을 능력이 없잖아요. 큰아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들어갈 능력이 없었잖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둘 다. 무화과나무도 열매 맺을 능력이 없고 큰아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소출을 만들어낼 열매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출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소출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은 그냥 다 죽인 거죠.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예. 다시는 소출 달란 말 못하게, 소출이 있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걸 그냥 뺏어버려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소출이 없어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주인은 소출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세를 줬으니까 세를 받아야죠, 주인은. 근데 어느 그 임대인이 그 임대를 주고 거기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으면 계속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는 임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 뭐 임차인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출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은 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칠 텐데 막 들어눕고 막 그죠? 난리를 치고 막 한 달치 좀만 늦으면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칠 텐데 아니 지금 계속 그 임차인을 안 바꾸고 그리고 계속 종들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진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포도원을 다시 뺏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용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참 소출을 해야지. 참 내가 여기 주인이 아니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소출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소출을 내라고 얘기를 안 하면 거기가 자기 건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누구 집을 잠깐 뭐 집에서 놀아라. 마음껏 뭐 그냥 자고 하고 해라. 대신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 문 열어서 이거 열면 안 된다, 안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집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뭘 안 된다 한 게 있으면 그걸 보면 이거 우리 거 아니지, 참 우리 집 아니지. 그때 깨닫게 되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소출을 내야 된다는 거는 지금 거기가 너희게 아니다, 내 거야, 그거 잊으면 안 돼.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한테.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온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언제 안다는 거죠? 선악과를 못 먹는 걸 보고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지금 소출을 내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울타리와 즙자는 틀, 망대를 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죠.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막 만들어 놓으시고, 아직도 물속 깊은 데서는 뭐가 살아있는지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지구가.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동물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신비한 동물들이 많아요. 안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만 종이 있는데, 하나님 유머가 너무 있으신 분 같아요. 어떤 동물도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하기도 하고, 너무 무서운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이렇게 스며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다 온갖 것들을 다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먹거리로도 주시고, 그거를 또 별의별 그 레시피를 다 개발해가지고 또 만들어 먹으면 또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우리 입을 자극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채워놓으셨는데, 그리고 또 포도원들을 농부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다 맡겨주신 겁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다고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그걸 물고기 값을 드린 사람 보셨습니까? 예. 값 지불했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죠. 그건 자기 경비지요, 그냥. 예, 기름값이고 인건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 공기 1리터당 한 1,000원씩 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오늘부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너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 지금부터 공기 리터당 내가 10,000원씩 받아야 되겠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숨 못 쉬고 죽은 사람 속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악한 농부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포도원의 주인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그냥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악한 농부들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뺏어서 더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마냥 물고 뜯고 처절한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주인은 정작 따로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싸우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능력 있고 힘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차지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요만큼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그런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거라고. 하나님 건데. 공짜로 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종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자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보내시고 복음을 보내고 계시고 예전에도 보내셨고 앞으로도 보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셔서.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라고 오라고 보낸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종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니까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한마디를 별의별 다른 얘기를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소출을 내어놓는 것, 세를 내어놓는 것,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말에 따라서 그 말에 순종해서 세를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종들은 지금 그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너희들 다 복 주고 좋은 거 주시고 다 하신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거꾸로.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진짜 복음이지.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거 다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뭐 우리 비용 맞춰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처럼 인간도 또한 자신을 딱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딱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거, 제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 가세요. 그렇게 이제 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주인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출을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입니까? 소출을 만들려면, 열매를 만들려면, 하늘의 열매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어서 그 열매를 만들어낼 능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출이 없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좀 소출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하늘의 열매가 없어 우리 삶에. 큰큰이 그냥 육체만 생명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처진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늘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썩고 사라질 것들,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 그걸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한 경쟁의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형국인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빼앗고 약한 것 같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싸움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세계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그러고 있는 게 다 이렇게 여기 내 거다. 네 거? 어림도 없는 소리. 어디서도 힘도 없는 놈이 내 거야 임마.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세상의 모습을 사도는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것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정을,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악한 농부의 삶인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농부의 삶. 근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이걸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마치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 모델하우스에서 그냥 버텨내려니까 그냥 수많은 양 같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리떼들한테서 그냥 여러분들의 그를 생명을 지키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속이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늘 당하고 살아왔고 근데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 겁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하니까 원수가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법원으로 가져가신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법정에 가져가신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아들을 왜 보내신 겁니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들이 가서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중간에서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신대, 돌이키기만 해. 그럼 우리 아버지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냈는데 어떡한 겁니까? 아들까지 끌고 나가지고 성문 밖에 끌고 가서 죽여버린 거야, 우리가. 기가 막히죠, 정말.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는 그 악한 농부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보낸 겁니다, 지금. 소출을 받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온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질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맥 한 번 못 쳐보고, 정말 그냥 맥 한 번 못 쳐보고 어린 양처럼, 양들은 죽이려고 도살하려고 그러면 끽소리도 안 하고 죽는데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소망이 다 끝이 난 겁니까? 다 끝이 난 겁니까? 모든 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손에 순한 양처럼 죽으신 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강탈하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아들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놈을 살리려고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장 무능하고 볼품없는 그런 낮고 낮은 자리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것인데요. 시편기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볼품없이 형편없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오시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건, 쓸모없어 보인다,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야, 가치 없다, 쓸모없다, 버려라 가지고 던져버렸는데 이것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주춧돌이죠. 기초돌. 그러니까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넣는 돌이잖아요. 주춧돌은, 머릿돌은.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향, 건물의 방향, 위치 다 정하는, 균형을 잡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기준과 그 심판자인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은 여러분 어떤 작품 좋아하십니까? 제일 잘 알고 계신 작품은 어떤 작품 알고 계십니까? 춘향전 제일 대표적인 작품 아니겠습니까? 내용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배경은 조선시대 이제 남원, 전라도 남원인데, 거기에 이제 양반집 자제인 이몽룡이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남원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지요.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남원에 귀생 월매의 딸, 그러니까 성춘향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뭐 너무너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춘향이는 이제 비록 기생의 딸이지만 절개와 교양을 갖춘 그런 여성으로서 몽룡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 혼인 이제 서약을 하게 돼요. 아버지하고 지금 집에 허락 받은 겁니까? 허락 안 받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겁니까? 예, 허락 안 받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생 딸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달콤했던 순간들은 잠깐, 그죠?
이제 다시 이사를 간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둘이 이제 약속을 하죠. 절대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남자들은 뭐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대 사랑 변하지 말자. 뭐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뭐 지금은 뭐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바로바로 카톡 하면은 바로바로 연락. 이게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지 지금 여기 있는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카톡 다 되잖아요, 지금. 꼼짝 말아요, 지구 반대편에 가도. 근데 뭐 지금 여기 조선시대만 해도 남원이면 어딥니까? 한 300km, 저렇다 남원은 300km 정도니까 한 3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떠나오면 기약이 없어져. 언제 볼지 연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뭐 돼. 근데 뭐 사랑을 기약을 하고 이 말이 됩니까? 누가 기다리냐고요. 지금 누가 그거를 어떻게 믿고 올지 안 올지를 어떻게 믿고. 여자 입장에서는, 춘향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걸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남연에 새로 사또가 부임을 하잖아요. 부임을 해가지고 변학도,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인물로 이제 춘향이가 너무 이쁘니까 내 숙청을 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숙청을 이제 들라 그러는데 춘향이가 끝까지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제 한편 이몽룡이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과거 시험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암행의사가 되는 거예요.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실정을 파악을 하려고 남원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놀랍죠? 또 남원에 내려온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이제 보니까 변학도가 너무 이제 나쁜 사또야. 가지고 그 폭정을 막 다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죠? 남원에는 춘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잘 있나 없나 얼마나 막 생각이 났겠습니까? 어떻게 잘 짓나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 옥에. 그래서 왜 옥에 갇혀 있나 보니까 변학도가 세상에 내 이제 앞으로 그 비앙세 나랑 결혼할 사람을 숙청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숙청을 거절하고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야,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막 감격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다 거지 같은 행세를 다 벗어 던지고 옷을 딱 쓰고 딱 마패 딱 들고 이제 그 사또 그 가나에 딱 들어가는 거 닥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변학도는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버선발로 내려와가지고 막 엎드리고 버선발 떨고 있고 옥에 있는 춘향이를 꺼내오너라 이래가지고 이제 춘향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춘향이 누구지? 이러고 보았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남자친구잖아, 지금 남자친구. 이몽룡인 거예요, 막. 얼마나 막. 그러니까 지금 춘향전에 그 백미, 압권이 어디에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 거지 같은, 제일 상거지고, 제일 힘없이 못나 보이고, 냄새 펄펄 나던 그 거지가 갑자기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냥 앞에. 그러니까 막 다 떨고 이 악의 무리들은 덜덜덜 떠는 거고 그 막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다 고소를 받는 거고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잖아요. 지금 머릿돌이 돼가지고 온 거잖아요. 버린 돌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버린 돌이었는데 암행어사 출두하고 머릿돌이 돼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클라이맥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인류사 전체의 클라이맥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그 낙이 새끼 타고 그냥 발 질질 끌리면서, 낙이 새끼 조그마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발 들고 이러고 타고 오셨지만, 그래서 그냥 막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아서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그 백마를 타고 그 흰 갈기를 막 휘날리는 그 백마를 타고 영광과 위엄을 덧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그 모든 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을 끝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이 포도는 내 거야 라고 주인이라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뭡니까? 무슨 돌입니까 지금? 머릿돌이잖아요. 머릿돌이 돼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머릿돌이 돼서 오시는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머릿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끝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그 주인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라 고백하고 자신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혼인잔치를 올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춘향전이 작가 미상인데 그 성경 보고 썼나 봐. 얼마나 성경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보내셔서 내가 이 세상과 너희들의 주인이란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매주 떠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예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들이 아직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을 존대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안 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은. 그분이 세우신 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것인지, 그 머릿돌 위에다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건축할 것인지, 아니면 그 돌에 의해서 깨어질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농부처럼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첫 단추예요. 그 첫 단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인이시니 제 자신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방법이 구주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혼인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나를 주인 삼아라.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오너라.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복음 위에 서거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런 그리스도의 복된 초청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겠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모델하우스 같은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하늘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포도원의 주인이자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소출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동안 맺은 그 하늘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선포될 아멘 의사 출두요! 아멘. 그 선포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이와
기쁨에 찬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